자, 오늘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 오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 당신을 위하여서도, 서로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계속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핵심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자, 율법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한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인생으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오직 구원할 자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로막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경을 방해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서 이 중세시대의 암흑시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예전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됐는데, 그 전에는 성경이 다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권위, 어떤 성경의 절대적 가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일반 평민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못 읽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화려한 성당들이 왜 화려해졌느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저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그게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이해하라, 그림이나 보면서 이해해라, 이런 거죠. 물론 그림이라고 하는 그 예술의 가치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주 그 얼마나 대단한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권위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중세시대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황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자유를 붙잡고 있었던 율법주의였거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성경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막 인쇄가 돼가지고 막 널리 퍼져 나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심지어는요 화형을 당하는데 죄목이 뭔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렇게 천한 영어로, 라틴어 거룩한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그 천한 천박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 중세시대에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비쌌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 인쇄술이 있기 전에는 다 손으로 필사를 하니까. 뭐 성경도 엄청 두껍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종교개혁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그 당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되면 교회만 와도 성경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대 그 전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지금의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가 들여야만 성경 한 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6원이 아니고 여러분 6억.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어플 무료로 다운받아도 그냥 다 성경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을 쉽게 생각하고, 성경을 하찮게 생각. 근데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오늘 가져오셨죠?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으십니까? 우리 장만섭 장로님, 대개 어떻게 성경책 몇 권 있으십니까, 장로님? 4권, 24억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권에 6억.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고,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이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참 때맞춰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가 된 게 뭐냐? 바로 독일어 성경입니다. 독일어 성경. 지금까지 이 번역본이 온 세계에 이 성경책으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 한글 성경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한국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러므로 믿음과 이 율법의 상관관계가 뭐냐? 결국엔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소망은 예수님밖에 소망이 아닌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온다, 믿음이 간다, 믿음이 왔냐 안 왔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오기 전에 온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매인바되고 갇힌 자가 되었다,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이기에 오고 안 오고를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매인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갇힌 것이 있다면 오늘 풀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바퀴가 있다, 어떤 형태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구원의 믿음이 왔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믿음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매인바 되었다,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갇혀 있었다, 매여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이 기쁨이,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찬송하기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는 기도의 주관자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되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바뀌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종종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돼요? 여러분, 뭐가 됩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가 됩니까? 종종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칫하면 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절절하고 애절하고 안타깝고, 조금만 있다가 없어져도 마치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에 그 모습, 그 모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4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글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엎드리고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행위,
그 모습, 그 마음, 그거를 네 글자로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믿음의 대상이 달라질 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될 때, 믿음의 대상이 흐트러질 때에 우상숭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제각각 자기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주셨을 때에 가장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누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어떤 분들 여러분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전도받을 때 핑계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핑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요 지금 교회에 매이면 안 돼요.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새벽 예배도 가야 되죠, 수요 예배도 가야 되죠. 아니 수요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뭔가 자기 안에 나름대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러한 율법 의식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직은 좀 자유롭게 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자유로운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교회에 안 나오면 자유로운 분들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매여 있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 자신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갇힌 것을 풀어주시고 갇힌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우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죄에 매여있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에게 매여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면 매여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후로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초등교사가 뭡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가정교사죠. 그 당시에 이건 죄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 기쁨. 그러므로 2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을 신앙하고 믿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좋아하고 세상 명예를 좋아했던, 그래서 그것을 신앙했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좋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숭배한 거죠.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우상이 바알신이 아니고 어떤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내 내면의 심령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의 안방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힘든 것 같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같아도 감사가 있습니다.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불편하고 답답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갇혀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답답하고 매이고 또 힘들고 외롭고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내 발목을 확 붙잡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그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 이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것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뭐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거는 목소리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목소리도 자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더 큰 중심은 뭐냐면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 마음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간절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력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 큰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문제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